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셔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아무도 나의 죄가 없습니다 고백할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별로도 또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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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든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은 나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한 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웅크렸다가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시끄럽고 이런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상의 것에 그렇게 마음과 관심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또한 다시 바로 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사태가 지나갈 때 우리가 다시 도약하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웅크리고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강동 땅에 하나님 이 서울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세계로까지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는 복음의 그런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사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조우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실배의 영감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영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검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다 무르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하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코로나19에 대비한 서울로 공동체 목양적 준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주중 공예배는 교육관에서 가정 예배 형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전 부서 통합 오전 11시 예배로 이렇게 한번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서울로 교회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공동체 기도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 예배의 영상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울로 교회 다음 세대 밴드에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이렇게 업로드됩니다.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미리 교역자들께 이렇게 알려주셔서 기도와 그런 목양적 케어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11시 예배는 페이스북에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예배 시에 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데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자주 활용을 하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안전한 그런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남성 리더십 모임이 있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 및 이후 모임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 가운데도 미담들이 전해지고 있죠. 특히 우한 폐렴의 발원지 우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해서 거리로 나가지를 않는데 노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무리들의 정체는 우한 지역의 크리스천들이었다고 하죠. 모두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에 나서지 않을 때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마스크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런 미담들이 전해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칭찬의 댓글을 달며 기독교의 사회적 이미지도 한층 좋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덕목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와 가정, 공동체에도 덕이 됩니다. 지난주 본문 우리가 마음의 결을 같이하여 형제 사랑에 힘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는 혀를 금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지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본인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딸들 교회 가는 것을 구태여 반대하지 않는 아버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교회에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도움되는 좋은 말을 해주시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해 보이는 고난을 받는 경우도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3에서 14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4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14절은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면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해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고난과 해가 찾아온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고난이 결국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무조건 고난당할 거다. 나는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신 율법의 원리대로 살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적 영역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게을러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늘 하는 일마다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고 대우받을 때 참으로 마음이 힘들죠. 내가 잘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내 탓이다 하며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 잘못이 없는데도 오히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으면 참 힘들고 이것이 반복되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초신자들은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하는 남성분들은 크게 공감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가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룩 때문에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옳은 것,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때문에 애매한 고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코로나19 사태와 한국 교회에 대해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몇 큰 교회들이 선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는 분위기가 초반에 있었죠. 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의 그러한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는 소망은 다소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저는 초기부터 지난 일주 동안 강단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도했어요. 벌써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교회가 이렇게 처신하든 저렇게 처신하든 어떻게든 거기서 뭔가 빌미를 잡고 비방하는 세력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마땅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방을 받을 때 참으로 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도 하나 노사도 베드로는 그러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까?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는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가 결국은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의 대응에 상관없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동기 소대장이 삼성전자 부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적어도 컴퓨터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리 고장을 내고 박살을 내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실제 휴가 나갔다가 오면요, 최신 컴퓨터를 막 5대씩 들고 오곤 했습니다. 이 친구가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롭고 관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삼성전자 부사장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니까. 결국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의 본질은 정체성 싸움, 신분 싸움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없는 복이 있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자,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신 시편 1편 말씀도 우리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또한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을 막 떼써서 받기 위함이 아니요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대우 또한 결국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은 그냥 있어도 복,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복, 이런 영적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어떻게 결국 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식의 부당한 대우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사용하시기에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시련을 견딤으로써 장차 받을 상급을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급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노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썼겠죠. 두 번째로 부당한 핍박을 가하는 권세자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거나 피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근심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뒤흔들거나 동요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나타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오히려 음란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부정직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은근한 압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할 때 순간 마음 관리에 실패하면 내가 이러다가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배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더라고요.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면, 그래서 신앙을 삼켜버리면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에서 5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면 불공정한 권력자가 손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표현은 14절 하반절에 핍박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인정하게 되면 핍박자들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그런 뜻이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15절에 주를 히브리어 역본으로 보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의 주 하나님과 동일시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 미래가 어떤 정치인, 권력자, 나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어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어떤 부당한 대우에도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때,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참을 수가 있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도 주변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때에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고 있지?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늘 가까운 가족에게도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했을 때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에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내 쪽에서 구애를 했을 때는 새겨듣지 않았던 친구도 본인이 갈급해서 먼저 물었을 때는 나의 간증에 더욱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죠. 제가 새가족 교육 때 친구 전도로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고난의 상황인데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에 끌렸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로부터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말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참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옳게 살아가는 자들, 계명을 잘 지키고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월의식이에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 네가 나처럼 이렇게 안 해서 네 인생 꼬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간증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 되고 상대방은 마음을 오히려 닫아버리게 되죠.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은 간증을 할 때 내가 상대방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순종할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유함과 겸손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 당할 때 다섯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지켜야만 합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명령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사도 베드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항했던 피해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욱 마음이 비뚤어지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이렇듯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보다 나중에는 더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다가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기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 관리에 철저히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해나갈수록 참 마음이 부대껴요. 일반적인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 유지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은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부당하게 대우받고 고난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코로나19 사태와 이후 한국교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고난받을 때 우리의 신분을 상기하세요. 부당한 핍박을 가하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세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선한 양심을 우리 다 같이 지켜봅시다. 어떤 상황도 결국은 합력하여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권고들이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우리의 모든 변명과 반론을 잠재우는 한 분의 발자취로 연결됩니다. 17에서 18절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니 우리 또한 그 발자취를 따라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 죽음까지 몰려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언뜻 보면 부당한 처사예요. 불의한 죄인이 마땅한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부당한 처사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옆 사람 볼 것 없어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그토록 부당함의 자리에 내몰리게 했던 나의 죄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나의 그런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결국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합력하여 충만한 복을 선물로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아 불공정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좌절했던 성도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에 쉽게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대처 방안을 보여주는 의연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속에 계신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지난 한 주 이 강단을 지키며 기도하며 가장 많이 되뇌었던 찬양입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존재 자체로 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복 자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히려 아버지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 위로를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지니신 주님이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말 그런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국에 있는 확진자들 교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고난의 때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여러분, 혹 코로나19의 고난 앞에서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도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번 일로 오히려 경제적 타격을 입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부당한 고통과 비난과 모욕과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주님, 저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 이 모든 고난의 끝에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의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료인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들을 주께서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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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됐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아버지, 이 코로나19에 어찌 보면 부당한 대우 같아 보이는 이 고난의 시기에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나의 죄 때문에 부당한 처사를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연약한 몸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에 말씀으로써 깊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끝까지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경제적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 주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도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귀한 헌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헌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생업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안의 예배가 회복되며 부부관계, 신혼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크시며 주님이 하신 일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곧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같아 보이는 고난 가운데도 오직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로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